오늘 본문은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데 결론은 다 헛됐어요. 같았어요. 그리고 애쓰고 수고함, 이 수고함도 결국은 헛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누린 자예요.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그를 칭송하고,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으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겪은 것이 다 이전 왕 때에 겪었던 것이고 여전히 자기와 같은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왕들도 다 똑같이 겪었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도 그 왕들이 겪었던 것을 똑같이 겪으면서 똑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라면 앞의 왕보다 나아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삶이 헛되지 않아야 맞는데,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지금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다 똑같고 다 헛되고 그의 인생 사는 것이 다 똑같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어때요?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다가 죽고, 오래전에 다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게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똑같이 반복되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우매자도 결국은 그의 인생이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같이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이것도 다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했지요. 그렇죠? 17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했는데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은요, 통일된 이스라엘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시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고 자기의 궁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솔로몬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죽을 때가 돼서 솔로몬이 돌아보니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냥 다른 인생과 똑같이 겪었고 자기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결국은 괴로움 뿐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혜를 가지고 사나 아니면 우매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나 똑같이 겪고 또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괴로웠다는 고백을 이 솔로몬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러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떠나야 할 준비를 한다면, 솔로몬처럼 인생을 다 살고 떠나야 할 준비를 한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며 또 제가 아직 뭐 많이 여기에 계신 분들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지만
인생이 그런 것 같아. 내가 자꾸 뭔가를 바라고 자꾸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면은 힘이 들어요. 인생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인생은 참 괴로운 것이에요. 5 자녀가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 근데 저는 정 가운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는 것도 덜 누리고요. 이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 느낌이에요. 뭔가 제가 어떤 존재감도 밀려나는 기분이고 약간의 다 그런 것이 있어서요. 오빠 언니를 해주다 보면 저는 항상 밀렸고 그 밑에 동생 남동생은 제가 이렇게 볼 때 혜택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어떤 혜택이었냐면 여동생 밑에 남동생이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저와 밑에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로 일찍 갔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딸 그리고 막내가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한 그 위는 계속 사랑을 받더라고요. 계속 막 아버지가 매일매일 아침에 뭐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그런데 위에 아래 정 가운데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존재감도 없었고 지금도 물어봐도 모르세요. 제가 나가서 놀다가 숨바꼭질하다가 잠들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갔는데 아침에 들어갔는데도 우리 엄마는 모르셨어요. 그냥 같이 잤는지 아세요. 그냥 아침에 밥 먹으려고 바싹머리 앉으면 얘는 그런 게 참 여러 번 있었는데도 모르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감을 얻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사랑받고자 인생에서 몸부림을 치면은 괴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럼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득 주님이 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서울을 데리고 우리 딸네 집이 인천대공원하고 되게 가까워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다 아는 길로 가면은 한 좀 걸어야 돼요. 한 10분 정도? 15분, 20분? 서울을 데리고 걸으면 한 20분은 걸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되는데 개구멍이 있어요. 그 아파트 뒤쪽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뚫어놓은 개구멍. 그거를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서 직진해서 가면요 5분도 안 걸려요. 인천대공원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거길 가면 제가 서울을 데리고 가거든요. 소풍 가자 그러고 같이 가요. 그러면 같이 신나게 가다 보면 이런 박스들 나오죠. 뭐 파는 거. 거기 가면 사달래요. 사줘요. 또 한참 걸어가다가 이 할머니가 힘들든 말든 지 힘들면 안아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아줘야 되잖아. 내가 힘들어도 안고 가야 돼요. 걔는 올 때도 지가 한 바퀴 다 돌다가 보면 힘이 드니까 지 업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낑낑거려가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서우 업고 와요. 그게 딱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소풍 나온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아이랑 엄마랑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 동물원 구경하는 거예요. 또 맛있는 부스가 나타나면 엄마 사줘 그럼 사줘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 그럼 사줘요. 뭐예요? 그냥 예수님 손잡고 그냥 누리면 되는 거구나 인생이. 나의 전능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데리고 가는 그날까지 나는 그 주님 손잡고 누리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매일 주어지는 사역 속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사랑하면서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때로는 좋은 것을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누리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세월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해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면서 손주도 주기도 하고, 공평하게 아들 손주와 딸 손주 아주 공평하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참 행복한 거구나. 그런데 재성을 가진 인간은 어때요? 자기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나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냥 소풍을 간 아이처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목표를 지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조금은 인정해 줄 텐데, 우러러 볼 텐데,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구나, 괴로움이구나, 수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플 때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한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겐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다, 병들 것이다, 아픔이 있을 것이다. 언제 그랬어요? 제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더 아파요. 아,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파야 하는 거구나. 주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냥 그러고 가면 돼요.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수고하며 애쓰며 때로는 힘들고 하는 이 모든 일생의 이것이 죄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손잡고 소풍 온 아이처럼 그냥 살면 돼요. 소풍 온 아이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우리 서우 보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사달라 그러고, 자기가 힘들면 안아달라 그러고,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지가 힘들면 딱 서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 업고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나 할머니나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래 매달려, 그러고 업고, 뭘 들었어도 할머니가 이거 들어서 너 못 잡아? 그러면은 목을 잡고 안 떨어지려고 바등바등하고 매달리면서 4층까지 올라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오늘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 아무 일 없으면 오늘 하나님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라는 뜻인가 보다. 그냥 편하게 쉬면 돼요. 이렇게 이러고 살면 돼요. 또 오늘 누가 연락이 오면 아,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 보다. 누가 생각나면 아,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전화해보라고 하나 보다.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나 보다. 연락해서 만나볼 수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소풍 나오는 아이처럼 사는 게 아, 잘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아, 주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아멘, 그러고 받았어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요, 제 성격은요, 그냥 가보자 그러고 가요. 아무 계획 없이. 그리고 가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머물고, 괜찮은 데 있으면 자고, 괜찮은 데 있으면 먹고, 그러면서 가다가 아, 이제 그만 가자, 돌아가고 싶다 그럼 돌아오는 게 제 여행의 방법이고, 저희 딸은 다 계획해요. 그래갖고 밥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이걸 다 계획해요. 근데 그게 편리함도 있는데 때로는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자고 또 여기서 놀다가 그 다음에 맛집을 찾아가야 되니까 한참 가야 하죠. 그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아, 여기 어디서 그냥 대충 먹자, 거길 가야 한대요. 그럼
근데 그게 저는 수고로움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때로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시작되는 새날, 주님과 같이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일을 시키실까? 기대하면서 주님보다 자꾸 앞서가지 말고 그냥 주님과 함께 누리세요. 오늘도 주님 어떻게 살까요? 물론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이 계획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게 하실까? 주님과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 늘 주님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은 새날이다. 주님과 함께 새날을 사는 거다. 이렇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어린아이가 소풍 나온 것처럼 먹고 마시며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수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가 끝나면 어때요?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함께 하자고 해도 잘 안 해요. 자기들의 삶을 살잖아요. 모든 일이 때가 있다고요.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주님 손잡고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하면서 사세요. 내가 주관하고 설계해서 내 머릿속에서 앞서 나가지만 결국 어때요?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게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루를 선물로 우리 주님이 새 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뭘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살다가 내 인생 끝자락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뭐라고 고백할까? 그러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소풍이 주님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소풍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소풍 가야지.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소풍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